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 그 수련회 할 때, 학생부 수련회 할 때 밥 먹을 때 이거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못 내면 밥을 안 주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주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관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관리하라. 지난주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 치여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 차를 모신 분은 전직 의대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 50대 가장이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호출을 기다리다가 이 술 취하신 분이 운전하는 그 차가 그것을 돌진하면서 안타까운 불상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음주운전이라는 거 뿌리 뽑히질 않아요. 우리가 거의 매주 이런 사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매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술을 먹는 거 사실 자유죠. 누가 술을 먹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유를 넘어선 한 사람의 이 절제되지 않은 행동, 절제되지 않은 이 무모한 행동이 결국 한 가정을 슬픔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이 절제가 아닐까. 사실 이분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그럼 내가 대리 불러서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볼 때는 사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절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오늘 절제라는 거죠. 절제. 보통 우리가 그 TV에서 어떤 그 쇼를 한다거나 할 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주인공이에요. 그 쇼에서는 가장 그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가 늦게 나오는 이유는 이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거기서 추리를 해보니까 추리를 해보면서 생각한 결과, 왜 가장 마지막에 이 절제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장 힘들기 때문에, 절제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힘들더라. 사실 저도 힘든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서 앞에서 오래 참음도 얘기했고 온유도 얘기했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나도 좀 온유해봐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이런 생각 하셨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마음속에다가 참은 인자 3개를 그리죠. 3개가 뭡니까? 10개를 그리죠.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깨지는 걸 보는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그래서 저에게는 이 절제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성령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제라는 이 말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되는, 바로 그 상태를 절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되는 제한됨, 이것을 절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맞게라는 이 말, 즉 적당하다라는 거죠.
이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쉽냐는 거죠. 다이어트 시도해 본 분들 많으시죠? 그죠? 다이어트 시도해 본 분들이 보통 하는 것이 나 밥을 좀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그죠? 밥을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당히 드시게 되시던가요? 항상 우리는 적당히를 넘어서 오버하는 거죠. 더 먹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가 안 되니까, 먹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가 안 되니까 우리는 결국 지방 흡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쟤네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또 하늘 나라하면 새를 봐라. 그것들이, 새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사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절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또 우리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저만의 상상력과 추리를 통해서. 자, 그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성질 급한 모습을, 그 눈빛, 예수님은 아마 그 눈빛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 우리가 지금 떡을 가지고 왔나? 떡이 있나? 없나? 이걸 열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없으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는, 부산스러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레림나테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장 중단하라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라. 당장 중단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단호한 그런 명령인지 모릅니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너희들 근심하는 거 당장 그만둬.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걱정이 있으시죠? 근심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왜 우리가 걱정이 없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일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당장 그만둬, 스톱,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염려와 근심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염려로 육체적인 일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만 절제 필요하고 또 쓰는 거 이런 거에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있어서도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하라? 절제해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왜 이 절제의 삶이 생활해야 될까? 우리는 왜 절제해야 될까? 여러분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일, 또 우리가 그 절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그러니까 절제가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방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종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울타리,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는 50대 쳐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전직 의사분은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을까?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이라면 운전하면 안 돼. 금방 아시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분이시죠.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제가 안 됐다는 거죠.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울타리, 절제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러니 안 했을 텐데 이 알코올 덩어리 술이 그분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절제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진 절제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완전히 슬픔과 불행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가해자를 욕하고 싶죠. 어떻게 저렇게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냐고.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제력은 아무런 방어력이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절제의 그 울타리를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절제력이에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근데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뿐일까? 우리 삶에 보면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뿐입니까? 요즘에 문제가 된 SNS 중독, 유튜브 중독, 그죠?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근데 보통 몇 시간이나 보세요? 몇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몇 시간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만큼 그 보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 젊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쓰는 단어에는 제가 뒤에다 중독이라는 말을 붙였죠. 이 중독.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제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듯 절제가 무너지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제가 무너지는 순간 나는 그 순간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나는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뇌에서. 그게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력이 무너지면은 도파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왜 필요합니까? 절제해야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종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제의 삶,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뭐를 통해서? 자기 관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라.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절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를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자, 여러분, 자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곧바로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기 관리가 필요할까? 첫째는 우리 삶에서의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삶에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 결혼하지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과부들에게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아니한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일부러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좋다. 나를 보니까 바울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정욕에 대해서 내가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과부들이 결혼해야 될 사람과 결혼 안 해도 될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낫지만은 절제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너한테 그 사람한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삶에서의 자기 관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 관리.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우리가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타는 것은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질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은 누구보다 우린 강하죠. 또 한 가지 저는 굳이 이 얘기를 드는 것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애완동물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유독 많으세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도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확히 나의 원칙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원칙 속에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반려견도 사람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자식처럼 대해주다 보면은 얘네들 주객이 전도가 돼요. 우리 이난 집사님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맹랑한 놈들인지. 그죠? 걔는요, 사람처럼 대해주고 자식처럼 대해주다 보면 걔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은 개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면 자기는 그저 소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거기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도 못 앉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 이 반려견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견에게 자기의 위치, 네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파 위에 있으면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딱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의 위치, 주인의 위치, 이거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견주는 내가 너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는 거예요. 너는 개고, 너는 반려견이고, 나는 주인이야.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선순위를 기르려면요, 이 우선순위를 기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이냐? 내 인생에서 최고 통수권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냐?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반려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신앙의 최고 통수권자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걸 먼저 인정해야, 이것이 먼저 인정해야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근데 이게 어지러우면 신앙적인 삶의 질서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정되면, 자, 하나님이 나의 최고 통수권자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질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자기 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절제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에서의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의. 자,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은요, 사실 이게 혼자서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요. 만약 교인 수가 1,000명 이상 되는데 그런 교회 권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20명도 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인간관계는 제로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교회 왔을 때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20명도 채 안 된다. 그거는 관계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떤 대상으로? 관계하는 대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하는 대상으로. 그것도 아담의 뭘 취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죠? 아담의 갈빗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갈빗대로 이어진 사이가 되는 거죠. 갈빗대로 이어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인간이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인간은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보시는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갈빗대들이에요. 나의 갈빗대들. 나의 잃어버린 한쪽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이 관계성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갈빗대니까. 나의 갈빗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최유한 집사님 안 나오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왜 안타까움을 느껴요? 나의 갈빗대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갈빗대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인간성이,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근데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할 확률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반토막이 났죠. 그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 태풍 속에서도 상처 별로 받지 않고 꿋꿋이 버텨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였어요. 소그룹이 뭐예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 맺어진 그룹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그죠? 소그룹이라는 이 관계성 속에 맺어진 그런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교회가 이런 어떤 코로나라는 태풍이 와도 잘 견디더라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였어요? 관계성이었다는 거죠. 나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셀에 어떤 그 소그룹에 리더가 있었고 또 우리 소그룹에 그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세요. 한 주 안 나오시면 걱정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굉장히 좋게 보여요. 서로에 대한 안부 물어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관계는 사실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관계성이 성도들끼리만 어떻게 지냈어요? 잘 있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런 관계성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꾼이 된다면, 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저 세상 사람들과의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친절하지 말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친절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걱정해 주시고, 그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프다면 걱정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전도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믿습니다. 9월 20일부터 가을 전도 축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도 축제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가면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서 가게 앞에 다른 가게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그 인사가 하루하루 쌓이는 거죠. 그리고 안부도 물어보세요.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으세요? 한번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이런 대화들이 나누고 하루하루 쌓여질 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관계라는 끈이 생기는 거죠. 관계라는 끈. 그 사람들, 이거 만들어진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문 용어로 관계전도예요. 쉽죠? 그죠? 제가 오늘 관계전도 딱 한마디로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전도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인사하고 안부 물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그냥 한 접시 갖다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다 보면 없었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관계가 생기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를 관리하라, 셀프 매니지먼트,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자기 경영을 한다는 거,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 굉장히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사실. 그죠? 자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제, 자기 경영은, 자기 관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부터 내가 원칙을 세우고 내가 신앙적인 나의 관리, 그 세상에서 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만드신 열매예요? 성령이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해버리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을 누구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으면은 나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절제를 비롯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먼저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의 절제, 그리고 관계에서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규모 있고 또 질서 있게, 또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가득 맺게 하셔서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